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이게 믿기지가 않게 시간이 빨리 갔는데요.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오늘까지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52번의 예배를 드리셨겠죠. 주일 예배만 하면. 그리고 또 저희가 무슨 수요 예배 금액을 왔을 수도 있고 혹은 온라인 예배나 정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들을 좀 새겨보면서 오늘은 좀 찬양을 하고 또 예배에서도 그것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선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25일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예배도 참석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함께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해서 우리 함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비바드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우리가 이렇게 맑고 환한 밤중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찬양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 노래는 뭐 은혜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한 해 끝나 할 때나 뭔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그러니까 한 해 마지막인 만큼 정말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마지막 찬양은 그 무엇보다도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여 하나님 나라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해 오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할 텐데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제 1계명 제 2계명 우리 읽으면서 우리의 죄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3계명 제 4계명 제 5계명 제 6계명 제 7계명 제 8계명 제 9계명 제 10계명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였으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음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각자의 우상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분열, 고통 속에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대한민국을 주님의 뜻 안에서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진실한 예배와 삶으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고민과 불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받지 않았어? 우리 뭐지? 자, 우리 다 함께 인사를 좀 나눌까요? 인사.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에서 3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에서 31절. 준비가 되셨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준비가 돼서 됐습니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강의 7번째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벌써 7번째까지 왔군요. 저희가 1장부터 또 이제 3장 이 마지막 부분 오늘 하는데 여러분들이 흐름을 쭉 이해하셔야 오늘의 내용도 더 와닿을 수 있어서 항상 오늘 이렇게 매주 통역부 예배 드리기 전에 혹은 전날 밤에 로마서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추를 하고요. 그러면서 흐름을 쭉 따라오면 이해도 그리고 은혜도 더 크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에도 계속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 알겠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잘 또 듣고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셀모임 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창조부터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죠. 그리고 그 나라에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두셨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죠. 또 대리통치자
세워주셔서 그 나라의 모든 이 생사는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자여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었고, 결국 이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표다, 입장권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요. 그러면 현재를 한번 보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느냐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 않으므로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죠.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어떻게 지키라고 요구할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지켜야 하는,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하는 이 조건이, 이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고, 특히 사람을 얘기하죠. 사람. 이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의 요구가 항상 다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항상 다 지키는 자만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율법은 뭐 고사하고 600가지가 넘는다는 율법은 잘 모르겠고 10계명이라도 좀 보죠. 우리가 항상 10계명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가 10계명이에요. 얼마나 기대됩니까? 빨리 신청하세요. 지금 몇 자리 안 남아서 선착순 100명 정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우리 그 자막을 1계명부터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1계명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아를 숭배하진 않는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사랑하는 피조물을 숭배하진 않는지, 그리고 예배 시에 체면과 예의에 신경과 관심을 쏟는 외형주의에 우리가 있진 않는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충성이 결여된 이 형식주의, 그리고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 또 쾌락을 사랑하는 것,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로맨스를 우상으로 두고 있는, 그리고 성공을 우상으로 두고 있는, 혹은 성공까지는 아니야, 나 그냥 안정된 삶을 꿈꿔, 이 안정된 삶마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우상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벌써 뭐 제1계명은 우리가 뭐 어긴 지 한참 됐죠. 몇십 년 됐죠.
그리고 지금도 지어오고 있고, 제2계명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예배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가, 말씀을 들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을 그 사탄처럼 곡해하고 왜곡하진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도 지은 지 한참 됐습니다. 이 죄를 지은 지. 제3계명은요, 우리에게 뭘 말하죠?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도록 행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 침묵하는 것, 또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물신주의 여기에 빠져 있는 것,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 쉽게 걸려 넘어진 죄인이라는 것이죠. 제4계명은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이건 이제 예고편에 불과하고 겨울수련회. 제4계명 우리에게 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 안식일에, 이 주일에, 일주일에 하루, 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루를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5계명, 최고의 이웃인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부모뿐만 아니라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가? 6계명,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건 정말 제가 많이 걸려 넘어졌던 거예요.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죠.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 제7계명은요, 한몸된 이웃인 아내 혹은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가, 사랑하는가. 8계명, 열심히 이웃을 돕고 있는가. 9계명, 이웃의 명예를 지키는가.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욕했다면 이 9계명은 우리는 또 어긴 것이죠. 제10계명, 이웃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가.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는 결코 아주 작고 표면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고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정말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우리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죠? 너는 죄인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로마서 1장,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우주 만물에, 이 자연 세계에 보여졌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로마서 1장은 얘기하고, 2장은 판단하는 자, 저런 죄인들, 저 찢어 죽여야 하는 저 죄인들 이라고 하면서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꼬집죠. 그런데 그들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거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막상 행하지 않는 죄인이 바로 우리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3장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클라이막스로 율법의 관점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의롭다고 인정받거나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200~300만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60억 분의 1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을 한번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용도 중에 용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야, 너희가 이거 지켜, 그래서 나랑 화목하자가 아니에요.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게 무감각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이고 그냥 뭐 회초리 몇 대 맞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그 산에서 아주 미친 사람처럼 혼미해져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어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무감각하게 여기고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복음에 대해서 잘 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최초의 인류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하나님과 사랑했던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 따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이 폐역한 세상으로 우리를 내던져 놓으신 거죠. 우리라고 뭐 별 다르겠습니까? 종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돈이 많다고 너는 그래도 내 맘에 쏙 든다 이러면서 그 심판을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오고 가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워요. 질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너무 막 감격했던 그 여행지를 떠올려 보세요. 막 가슴이 벅차고 괜히 눈물도 나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너무 기쁜 그 자연 혹은 물건, 선물 혹은 사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야 될 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없어야 될 게 있는 거 있잖아요. 늘 사망이 존재하고 늘 괴로움과 두려움이 존재하고 또 그곳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대요. 불이 그 불못이 있어서, 그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 있어서 거기에 내던져진다고. 어둠만 있고 아주 혼란하고 또 질서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지금 선하게 이끌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곳이 하나도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물건, 이 공기마저도 있을까요? 그 불못이 타는데 그냥 뭐 생각해 보건데 그냥 공기가 없어서 킥킥거리지 않을까 평생 영원히. 또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보려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도 묵상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평화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의롭고 생명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런 완전한 평화, 부유함,
기쁨, 즐거움, 행복, 이게 털끝만큼도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웃는 게 뭔지 까먹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초라하지만 너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그냥 태양 주위만 가도 그냥 불에 타 죽는 것처럼 그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거예요. 그 지옥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적용을 좀 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자로서 율법의 요구를 받아야 하는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율법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인가요? 혹시 우리가 왜 죄인인지 율법을 빼놓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십계명을 빼놓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단순히 몇 가지 선을 행하지 않아서 내가 말씀 오늘 읽기로 했는데 1일 1독 하기로 했는데 1독 이제 뭐 한 본문 읽기로 했는데 못 읽었어. 죄인입니까? 기도해야 됐는데 까먹고 잤어요. 죄인입니까? 헌금을 적게 해서, 헌금을 안 해서 죄인입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 또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양심이 안 찔리면 죄인이 아닙니까? 또 행함의 이 기준이 상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서 우리 죄인으로 생각하나요? 나는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했어. 나는 의인이야. 다른 사람은 했고 나는 안 했어. 난 죄인이야.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또 교회에서 하도 오랫동안 넌 죄인이야. 넌 죄인. 좀 이상하죠?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많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루 나오는 이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아무리 한다 한들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돼버리나요? 감정적으로 죄인입니까? 분위기나 어떤 상황에 휩쓸려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함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 전도사들을 가르쳤을 때 왜 죄인이냐 한번 물어봤어요. 율법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상황이, 교회가, 사회가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양심에 찔려서 죄인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절대적인 기준인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죄의 기준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는 분명한 기준이 사라져 버린 시대입니다. 각자 선함의 기준이 다 달라요. 연애를 해요. 근데 누구는 이걸 했고 누구는 안 했어요. 다 선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니까. 아내를 때렸어요. 남편을 때렸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정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선함의 기준을 거기다가 갖다 대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포스트 모던은 너무나 심각하죠. 뭐가 죄고 뭐가 선함인지 나라마다, 지역마다, 공동체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반전시키거나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역전시킬 수 있나요?
여기 뭐 찬양도 있죠.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우리는 역전시킬 수 없죠.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기 때문이죠. 그 어떠한 우리의 선행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절대 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헌금 열심히 하고 찬양대로 섬기고 평생 교회를 평생 뭐를 해왔다고 해서 우리의 이 죄를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얘기 아나요? 그 신청이가 아버지가 굶고 막 이러니까 같이 이제 죽겠다 싶어가지고 공양미 300석을 받고 인강수에 빠지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에 용왕님이 지극히 이제 효녀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준 거 맞죠? 예, 역사학자가 이제 끄덕여 주셔서 맞다는 걸로 아버지 눈이 탁 떠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왕님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준 거 이거는 그 효녀가 그러니까 심청이가 몸을 바다에 던져서 그 기준이 그 선행이 그 행함이 그 용왕의 기준에 맞으니까 용왕이 내 의의 기준에 충족해. 그래서 아버지의 눈을 떠주게 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극히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논리는 이래요. 하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자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한다. 왜? 하나님은 그 하나 지킨 그 의를 보시지 않고 전체를 완벽하게 항상 다 지켜야 하는 그 지키는 그 의를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를 지키려면 다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우리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제가가 아니라 로마서 3장 19에서 31절은 복음의 정수, 복음의 아주 기초적이지만 핵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현재적인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던 존재였던 것이죠. 무질서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인생이 다 일시적이에요. 행복도 일시적이고 또 우리가 즐겨하는 것도 일시적이고 모든 다 영원한 거는 없는 그 일시적인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선과 악이 붕괴된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또 불안과 두려움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 살아갔던 자가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내버려 두심으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적인 심판이에요. 그리고 미래적인 심판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그 진노가 다 끝을 맺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갈 때 그 악인은 영벌에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소멸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영원히 진노를 내리실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시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정통 교단에서 사실 받아들이지 않는 개념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그 의로움과 영원함을 가지고 그 죄인을 영원히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가다가 우린 다 울겠죠. 우울해서 살겠습니까? 일주일을 어떻게?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랬던 존재였다는 거 그냥 딱 되돌아보면,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았을 때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밑에 뒤에 그 싱크홀이 탁 이렇게 뚫렸는데 거기 간발의 차이로 내가 피했어요. 근데 뒤로 돌아보니까 그 끝없는 그 심연의 완전 깊은 곳까지 싱크홀이 뚫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와요. 주저앉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존재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정말 무서울 거예요. 무서울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지금 이 현재적 심판과 또 미래적 심판이 확정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는 아니라 자꾸 우리는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혹은 여기 중에서도 여기 이 공간 안에서도 저를 포함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구원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확정합니까? 하나님만 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심판과 진노에 우리는 어떻게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냥 꺼내질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로마서 3장 곧 바울은 이렇게 계속 전개해 나갑니다. 1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딱 3장 18절까지 혹은 20절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모두가 다 율법 아래서 죄인이라는 걸 계속 명시하면서 질릴 때까지 아주 지겹도록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인데 어디 꾸며낸 얘기처럼 어디 막 추상 수준이 너무 높아서 내 얘기는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하나 그 죄의 목록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나의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 위대한 증언이 바울의 손끝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전해져 왔고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멘. 대반전, 대역전이 된 것이죠.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그러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를 붙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다른 우리말 맞나요? 다른 번역본에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되지 않았던 그 율법 아래 있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진노를 받아야 했던 자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단 한 명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 앞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아멘. 율법 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다 지킴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등장했다,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 이 순간만큼은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인데.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율법을 모두 지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교회,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량이 뭐죠? 속량? 전쟁 포로나 노예를 값을 주고 대사와서 자유케 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 포로나 노예 같은 우리,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때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 값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니 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아들이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밝히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고 성취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을 성취합니까? 돈을 성취합니까? 안락한 삶을 성취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걸 믿는 자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낮은 건 아닌지요? 믿음의 내용마저도 너무나 잘못된 걸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는 때때로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걸 또 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인간은 틀림없이 자아에 집중하게 돼요. 감정과 또 자신의 인식, 의식, 또 관념, 관점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세상에 집중하게 되죠. 세상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죄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이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상실되고 또 온전한 혹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죄인됨도, 또 우리가 받은 죄사함도, 우리가 이미 받은 거듭남도, 우리가 이미 받은 의롭다함을 얻음도, 또 하나님의 자녀됨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도, 또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인도하심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중생, 칭의, 양자, 성화, 거룩, 또 영화, 이 모든 게 부르심, 회개, 회심,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만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의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 나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 이런 기쁨을 얻었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거기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고난을 열심히 피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목표 지점에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까? 아니면 금은 보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본받고 닮고 싶어하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성취하고 풍족하고 여유롭고 높은 위치를 점령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자랑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맛집이거나 연예인이나 기업인이거나 혹은 이런 롤모델입니까? 우리가 잘 듣고 믿고 그리고 더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자의 화려한 언변이나 재치와 유머가 섞이고 죄나 순종이나 고난의 내용은 말하지 않으면서 감동적이고 험난한 이 세상을 아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그럴듯한 고급진 팁을 주는 내용의 설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자가 바로 우리죠. 찬양에서도, 기도에서도, 설교에서도, 우리의 말 가운데서도, 우리의 또 여러 습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말해지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바로 복음을 따르는 우리여야 우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뭡니까? 오늘은 복음을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자, 제가 쓴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정확하게 따지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통로, 수단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밝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사람의 편에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건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노력이나 공로 없이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합니까? 죄에 죄를 쌓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늘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마음이 어렵고 또 뭘 하려고 하고 계속 이 굴레에 있는 걸 우리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내가 주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거. 받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거지. 다 부어주십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왜? 모두가 차별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기준으로 여가장치를 걸러서 전도해야 할 사람만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정말 너무 죄인이라 너무 악해서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우리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복음이에요. 다 복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 자,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원래 이제 세 번째 게 남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되는데 이거는 좀 다음 주에 다뤄보겠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어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인류. 그러나 역사상, 인류 역사상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멘. 어떤 학자인지 순간 까먹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까지의 모든 인류의 대반전이 유일하게 있다면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는, 앞에는 죄를 막 얘기했다면 그러나 이제는 완전한 반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23절에서는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구원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대역전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로 외칠 수 있고 외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걸 한번 되뇌이면서 살아가 보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그러나 이제는. 어려운 일 있으세요? 그러나 이제는. 근심이 있으세요? 그러나 이제는. 몸이 아프세요? 그러나 이제는. 이별이나 여러 가지 또 이별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그러나 이제는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게 있을까요? 그러나 이제는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한번 다녀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희생과 대가를 다 치르시고 지불하셨고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 너무 크게 외치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기도할 때도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항상 되뇌이면서 오늘 또 이번 주 내내 그 하나님의 소망 아래에서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약간 시간이 좀 길어져서 시간을 마치기 위해 바로 기도하고 또 뒤 이어서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경배하지도 예배하지도 않았던 우리, 혹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몰라서 그저 허울뿐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던 그 우리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한 대역전이 일어나 우리같이 죽어 마땅한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뛰놀며 살아가게 하시니 이 모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날마다 이 그러나 이제는에 되뇌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이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거룩도 우리의 선행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안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만나면 저희는 한 살씩 더 먹어서 만날 텐데 25년도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같이 새해를 맞이해서 한 살씩 함께 먹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카드는 10시 반부터 본당에서 뽑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결실연회가 2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됩니다. 저번 주에 셀 리더 통해서 이미 한 번씩 부분참, 풀참 또는 미정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 주셨는데 미정이신 분들은 1월 중순까지는 셀 리더 또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10계명입니다. 올려주세요. 12월부터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원청년, 소랑청년, 예람청년, 근석청년까지 신방 잘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1월부터 앞으로 2월 중순까지 쭉 신방이 예정되어 있고 아직 신방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 또는 전도사님께 신방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날짜 조율해서 잡아보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오늘은 원래는 12월 생일 파티가 있어야 하는데 생일자가 아무도 오지 않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3일까지 신년 맞이해서 교육관 6층에서 혹한기 캠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2명 정도가 모집됐는데 재준 청년 그리고 전도사님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어쨌든 침낭은 각자 구비하고 라면, 고기, 과자 그리고 영화가 준비된다고 합니다. 아마 금요 성경 집회가 끝나고 6층 텐트에서 다 같이 잘 것 같은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비치되어 있는 1월부터 2월 장기 기도 제목 책자를 수령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뒤편에 아직 스테이플러를 찍지 않은 상태로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실 때 각자 스테이플러 찍고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옮겨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윤아 청년입니다. 그리고 광고에 실리지 않은 몇 가지 내용을 조금만 더 추가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지난 주일과 월요일까지 저희 임원 워크샵 잘 다녀왔습니다. 가평으로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부터는 지금 고3인 하람이 오하람 학생과 김도현 학생이 이제 청년부로 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게 될 텐데 많은 환영의 박수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금 마치겠습니다. 금, 토 이렇게 캠핑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영어 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토요일에 저희 생사를 확인하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파송의 말씀 나누죠. 동북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꾼이 됩시다. 아멘.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 성부 하나님과 화목제물 되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